샬롬, 성경인물 탐구 다시 시작편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는 스룹바벨의 1차 귀환과 에스라의 2차 귀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단 1차와 2차 귀환의 배경은 예루살렘이고 대상은 이스라엘 돌아온 자들을 위한 내용이고 에스더의 배경은 페르시아, 대상은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자주 하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에게 또는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것에 당연히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교역자들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회자는 늘 익숙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외되고 있는 성도의 마음과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일을 위해 모인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지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관심이고 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되어졌어요. 에스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한량없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끝이 없다, 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무궁무진하며 제한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야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야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중요한 자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두려움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까지 보시고 살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한량없는 은혜의 증거가 누구인가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곳에 가든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웃사이더, 주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밖에 제가 있었고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제가 빠져 있었죠. 즉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제가 눈에 들어오셨나 봐요. 테두리 밖에 있는 저를 하나님의 눈길, 손길, 마음의 길로 저를 붙잡아 주셨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쓰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찬가지로 남들의 시선과 관심에 소외된 분들도 있고 과거에는 늘 세상의 중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로 밀려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진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야에는 내가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의 시야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아니,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한량없는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고. 바로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사명도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도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고 중심에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만 내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관심과 시선과 마음이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은밀하고 세밀하게 완벽하게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인도에서 구스까지 무려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원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나요? 4절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와 위엄과 혁혁함, 즉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재력과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항상 문제는 그런 자신감에 취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왕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불렀는데 당연히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순간에 화려한 잔치가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춤과 노래가 멈추고 즐거움과 흥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왕이 진노하며 마음속에 불같은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왕의 초청을 거절했을 것이라고. 단순한 거절이 아니죠. 왕의 권위가 훼손되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 1장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이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님임을 처음부터 보여주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강한 강대국의 왕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일지라도 예스가 아닌 노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진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지 않으세요? 심지어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리더라는 영적 타이틀을 가졌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나의 기대와 바램과 다른 예스가 아닌 노라는 거절을 당했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아하수에로 왕처럼 대놓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불같은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 그 위대한 강대국의 왕이 거절을 당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겨우 그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역사를 주관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주변국들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크기, 인원, 힘, 돈, 모든 것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다 한순간에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모든 것에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가요?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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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지난번 새가족 예찬 때 한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아브라함이 나와 연결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에스더가 믿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무슨 말인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영원히 주관하실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증거가 제 인생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돈 때문에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나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가치로 자녀를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로드맵에 자녀가 따라와 주기를 바라시나요?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아쉬워하면서 혹시 정죄한 적은 없으셨나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은밀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고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이미 이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이나 화려한 잔치를 벌인 것도, 왕후 와스디가 거절함으로 폐위당한 것도 2장 7절의 말씀이죠.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등장해서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것도, 나아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방 유대인 민족 에스더가 그 위대한 강대국의 왕후가 된 것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니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로드맵이 아닌 전혀 다른 계산과 다른 방법과 다른 로드맵이 나왔으면 그건 잘못된 길, 틀린 길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하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에스더를 다시 사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무엇일까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왕후 선발대회가 개최되었고 전국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그 여성들 중에 이미 유력한 집안, 페르시아의 관리들의 내노라 하는 집안의 여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가지 질문만 했다면 에스더는 바로 탈락했을 것이라고. 그 2가지 질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당신은 어느 민족입니까? 그 다음, 당신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나 쉽게 왕후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강대국의 왕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좋았어. 혹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전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아,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순간 말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분명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의 표현에는 나도 모르게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집이 아예 없는데 운이 좋게 마침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운이 좋았다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참 신기하게도 우연히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아, 어쩌다 보니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 표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표현들이 믿는 자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데
우리는 왜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에스더는 운이 좋아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후가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운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늘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니, 동의를 넘어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받은 자의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적용하면 운이 좋았다. 운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아니라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에스더서에 새롭게 등장하는 하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먼저 하만을 소개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그래서 과연 이런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궁전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내시들이 왕을 살해하려는 그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일들이 왕궁 일기에 기록된 일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기억해 두시고 다시 아각 사람 하만을 소개하면, 여기에서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이었고 늘 반대편에 있었는데 다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만은 욕망의 사람으로 자기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에게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뇌물과 아첨과 온갖 옳지 못한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국의 2인자가 됩니다. 하만의 욕망이 얼마나 크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 꿇어서 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욕망이 크면 결국 허영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영의 국어 사전을 보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만 있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기에서부터 유다 민족의 말살 정책이 발단이 됩니다. 허영심으로 가득 찬 하만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어떻게 변했나요? 그 허영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는 불길같이 주변으로 퍼지고 확장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가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욕망의 사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허영심으로 채워진 삶은 끝까지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거칠애를 따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고 그 화가 주변으로 더 크게 확장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욕망의 사람이 있다면 꼭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런 욕망과 허영심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어서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괴물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하만의 치밀한 계략에 넘어간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유다인들을 말살하라는 조사를 반포하고
그때부터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각 도의 유다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역시 그 소식을 알게 되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문구가 등장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는 어느 누구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각오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이미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즉 좋은 환경과 상황이 다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되는데, 누리면 되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에스더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않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일, 아니 위험한 일을 자처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자리를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명이라 여긴다. 자기의 자리를 특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늘 그 생각만 하는 것이죠. 문제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자리를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고 기다리고 손해보고 용납하고, 즉 누구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각오로 살아갑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줄 아십니까? 누리는 게 좋은 사람, 희생하는 게 싫은 사람. 참 무서운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누리고 싶고 나이가 들수록 희생하는 게 더 싫습니다. 너무 솔직한가요? 그 말은 결국 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누리는 삶이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짐으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매일 일상의 치열한 싸움이 되기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늘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하는 사명의 결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1절에서 보면 그날 밤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민족이 죽음으로 당하기 직전의 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계획을 세운 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연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 기록 일기를 읽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다니 참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통치 기록 일기를 읽는 중에 우연히 이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함으로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 마침 운이 좋게도 하만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면 좋은지 묻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상으로 착각하고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왕은 하만의 말대로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이 신기하게 잘 풀렸습니다.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의도적으로 우연히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계획을 우연히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에스더 사명자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계획과 욕망으로 가득 찬 하만의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다시 시작 사명의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의 백성들의 자리가 바뀌었듯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염려와 고통에서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남아있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마지막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강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